자, 오늘부터 8주간은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질문 들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살면서 저희 국적을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한국인이라 그러면 잘 안 믿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타국에 거주할 때가 많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실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프리카 케냐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였냐면, 케냐는 좌측 통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측 방향이니까 항상 우측 통행을 하다가, 운전하는데 좌측 통행이니까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시골의 산지를 운전해 가겠는데, 제가 우측 통행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코너를 도는데 맞은편에 어떤 봉고차가 저한테 경적을 막 울리면서 빵빵 걸리는데, 제가 저 차 왜 저러지? 왜 남의 차선에 와가지고 빵빵거리는 거야? 의아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야 가까스로 깨닫고는 핸들을 눌려서 사고를 피했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좌측 통행에 적응이 안 돼서 좀 고생했어요. 캐나다를 갔습니다. 캐나다는 이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주차장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길 지나갈 때 항상 제가 애먹었던 것이, 이렇게 처음에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건너오려고 해요. 한국에 있던 습관처럼 빨리 지나가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건널 수 있게. 그러니까 훅 지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따갑게 쳐다보든지요. 알고 봤더니 거기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다 멈춰서 기다려요. 보행자가 다 건너가서 앞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근데 제가 한동안 애먹었던 게,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같은 상황에서 자꾸 악셀을 밟는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적응은 난 애먹었습니다. 베트남에 왔습니다. 원래 운전을 할 때 큰 길 직진차로가 있으면 직진차로에 가는 차가 우선차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직진차로에 큰 길을 달려나가고 있으면 너무 당황했었던 기억이,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좌우를 보지 않고 확 나오는 차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방식의 적응이냐면, 제가 큰 길을, 직진 차로를 먼저 가더라도 골목이 있는 곳마다 속도를 늦춰서 방어 운전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의 방식을 적응해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과 질서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각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운정과 기타 여러 문화의 방식들에 대해서 적응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각 나라의 문화와 이 적응 방식을 이렇게 배울 때에 각 나라마다 어떤 것이 더 공의롭고 더 사랑 많은 것인지 이렇게 우열이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답게 가장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긴 설교, 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 긴 설교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이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설명서 같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혹시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 강령처럼 읽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설명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안내하고 초청하는 말씀을 읽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서 세상의 그동안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반영과 역설을 이 산상순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순의 인트로라고 하는 이 팔복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팔복은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지 않으면 좋겠어요. 팔복을 읽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팔복에 대한 강해를 들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점점 더 우리에게 발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작품답게 변화시킬 것을 상상하면서 이 팔복의 시간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우측 통행에 익숙했지만 좌측 통행을 적응하며 배우듯 마치 제가 악셀을 먼저 밟는 것이 먼저 나갔지만 제가 차차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을 했듯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어떤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적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보면 제가 읽을 때마다 느낀 건데요. 되게 짧은 말씀인데 잘 해석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한동안 이 팔복을 보면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되게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참된 복은 뭘까라고 되게 접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뜻 선명하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에 6장에 동일한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헷갈려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이 경제적 가난한 것인가?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쭉 궁핍한 사람은 삶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복인가? 근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고 보니까 결국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무능한지를 완전히 고백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읽었더라고요. 자, 이것을 더 쉽게 예시로 보여준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무례하고 돌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정산받는 게 유산이었어요. 근데 유다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표현과도 같아서 그 마을의 원로들이 그런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문화의 토양 위에 살아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미 나에게서 마음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하였지만 유산을 떼어줬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또 볼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궁핍이 아까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없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그게 뭐예요? 완전히 없어진 가난한 상태, 저 궁핍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철저한 궁핍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지극한 공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당시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가증한 계층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는 그 당시에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 문화 속에서 돼지는 고기를 먹는 짐승이 아니었잖아요. 되게 더럽고 가증한 동물이었어요. 돼지를 치는 일 자체가 되게 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열매조차도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정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세상. 그 먼 나라 갈 때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정말 자유롭고 즐겁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일 거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였냐면 내가 줄이고 궁핍할 때에 돼지 쥐엄 열매 주쳐도 주는 자가 없는 무정하고 무책임한 나라였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가난에서 죽는 철저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보십시오. 드디어 아버지를 찾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나 파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은 정확하게 이 17절, 18절에 보여주고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비로소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아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언뜻 되게 비참해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 아들의 이 모습, 아버지 다시 찾는 모습 안에 복선이 깔려있죠. 이 다음 장면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반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의 모든 권한을 영광스럽게 위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듯한 그 전조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채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갈망이, 이 마음이 진짜 우리 삶에 복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세상에 말하는 복의 내용과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익숙하게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이 충분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아쉬워하지 않고 그 자원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힘이 너무나 충분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권력의 자족이 있을 때에 그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복의 차원을 뒤집는 반전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여러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얘기를 나눠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을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천국과 지옥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공간에 대한 게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어린 자녀가 되게 귀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상상에 떼어보세요.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과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과 이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에 있는 감옥 생활을 할 때 저에게 느껴지는 고통은 뭐냐면 감옥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가 단절돼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세월을 잃어버리는 고통이거든요. 전 이것이 지옥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말할까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펜트하우스에 살 기회를 얻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지만 저 혼자만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사람들과는 이별해서 단절된 데 살아야 돼요. 근데 전 저에게서 적어도 이 공간이 주는 기쁨은 이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그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사는 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공간이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과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단절되는 것,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함께 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가 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과 천국을 상상하면서 두려워도 하고 행복해도 하지만 지옥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많은 부를 얻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러우십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시편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관계, 사랑하는 이와의 진실한 관계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구에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바다는 육지보다 더 광활합니다. 더 크고 신비로운 깊은 세계예요. 근데 물고기가 바다를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다 스타일이 아니야. 난 육지가 더 내 스타일에 맞아. 난 육지에 가서 살겠어. 난 내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바닷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바닷가로 막상 가보니 육지에 뛰어들 때에 약간의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육지에 커다랗게 써있는 광고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이 정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물고기가 그래 이거지 라고 하면서 바로 육지로 뛰어듭니다. 얼마 후 바닷가를 거니던 몇몇의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기록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응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합니까? 세상의 응원은 마치 우리 인생을 응원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보듬는 것 같지만 쉬운 격려의 숨은 동기는 무책임함이요 사랑 없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떤 것도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그런데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자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빌고 그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멋있지 않은 것으로, 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얘기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와 힘겨루게 하면서 네가 언제까지 내게 버티고 굴종하지 않는지 보자라고 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위치는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보좌지만 그 보좌 위에서 뛰어내리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갓난아기가 되신 그런 분 아니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시작부터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 말이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연기로도 저는 못하겠어요. 잠깐 눈 감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성극한다고, 제가 여기서 아기의 모습으로 잠시 아기 연기를 한다고, 여기 마구간 구유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누워가지고 제가 아기의 모습이 되어서 잠시 응애응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그것도 못하겠어요. 수치스러워요. 진짜 이거는 굴욕적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상상해봐. 목사님이 여기서 성극을 할 때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이 손살을 치면서 보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대요. 우리 아이들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굴욕적인 일을 주님이 진짜 그 아이가 되어서, 갓난아기가 되어서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거기서 계셨다고요. 그분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뺨을 맞고 우리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질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지만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다 낭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당하신 굴욕을 굴욕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굴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굴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일이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굴욕과 자존심을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산당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자기 힘과 의로움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편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은 참 복되고 화려해 보입니다.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화려한 삶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 갈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진실한 관계가 사라졌을 때에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가졌어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에 중독된 시대를 살고 있죠. 돈이 하나님을 가뿐히 이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능력과 외모와 성취, 이것을 수치화해서 서로 비교합니다. 40대인 재산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집이 몇 채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비교해서 평균을 넘어서면 그것을 자기의 동력 삼고 그것을 인생의 만족 삼아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이 넘어서면 사람이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중년의 위기에 쉽게 빠져들고 자신의 인족 가운데 열등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인생에 자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낮은 장엄에 시달려서 왜 내 인생만 이렇지?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마치 대량 생산된 상품처럼 자신의 인생을 여기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존귀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 세상 유일한 내 작품이다. 세상을 흉내내지 않아도 돼. 너만이 걸어갈 고유한 길이 있어. 내가 너의 결핍과 허물을 채울 것이며 내가 영원히 너의 길을 돌보며 함께 갈 거야. 이 초청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청의 손길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붙잡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라서 그 사랑이라서 그 사랑을 믿고 손을 덜컥 잡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즘은 제가 듣고 난 것도 보면은 왜 그렇게 그렇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저들의 인생도 그렇고요. 드는 인생들이 하나같이 너무 힘들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해석해보자라고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보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함께 있음을 좀 묵상해보자. 요즘 시편 읽으면서 시편이요? 여러분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녹음하느라고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무언가 메시지를, 가이드를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돼요.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같이 그거 아세요? 인생 가운데 다 공고한 인생을 살았어요. 시편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인생의 공고함과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막 떨면서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갑자기 셀라, 가로가 나옵니다. 셀라가 뭐죠? 전주, 간주. 그러면 이제 악기 연주가 딱 나오면 간주가 있는 동안에 눈을 감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은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지? 주님은 얼마만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주가 끝났을 때에 전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한 배경음악이 장초의 희망찬 음악으로 바뀌면서 다시 고백하게 돼요. 해석이 바뀐 거죠. 그래, 맞아. 내 환경과 상황은 좀 절망적이야. 근데 나는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소망할 거야.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라는 고백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갈망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외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팔복을 강의하면서 복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정말로요, 간절하게요, 충만하게 켜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했던, 누리려고 주셨던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찾으셨습니다. 찾고 찾아서 주님 품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그 사랑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드신 손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랑 앞에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은 다 말라 비틀어진 마음이 되진 않았습니까?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낭비하신 그 봉우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드라이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은 그런 말라붙은, 그런 강팍한, 어떤 공간 안에서도 돈이 신되고 어떤 것이 우상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비집고 들어가는 마음조차도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된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손잡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주님의 갈망하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장차 반드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미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은 더 나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복.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